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명예의 팔로 신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도 위로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 깨달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다들 깨닫는 부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의문이 들었던 게 열처녀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항상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신랑이 더디 왔다고, 늦은 건 신랑인데 왜 신부가 못 들어갔을까? 신부는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기름을 갖고 왔을 텐데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건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설교 말씀을 듣긴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목사님께서 그 의문을 풀어주셨어요. 그 5처녀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머리가 툭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일단 신랑이 왔을 때 언제 오실지 자기가 맘대로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구나. 그걸로 인해서 나도 정말 5처녀와 똑같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의문과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됐고, 그리고 기름을 짜내는 것도 그냥 기름을 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익은 열매만 짜낼 수 있다는 말씀도 오늘 제가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열매가 되려면 목사님 말씀대로 연단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기름이 짜지는 건데, 그럼 나도 그 시험과 모든 것이 나의 기름을 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은 감사하게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춰야지 돼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렇게 시간표대로 뭐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획, 우리 시간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고 할 때 열매를 이제 온전한 열매를 이렇게 통해서 한다는 것도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은혜 받은 것은 그때의 은혜가 그만큼 이제 그때의 은혜였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은혜가 이제 더 이렇게 성장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또 들어왔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예선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수준에 따라서 받는 게 그때마다 다릅니다. 초등학교의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의 수준의 말을 받을 수 있고 또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교, 대학생이면 대학생, 어떤 박사면 박사, 이제 각자 다르지요. 우리는 은혜가 계속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이든지 다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네, 또요.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세마포옷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 세마포옷을 입는 제가 또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생각하면은 이 땅이 영화롭고 또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또 이제 그것이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이나 별의 영광보다 해의 영광으로 더 거할 수 있는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어떤 하나 목적이 없이 막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더 기쁨으로 살고 제가 또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또 아까 그런 적이 있었나? 은퇴하고 나면은 한 천장만 보고 살아서 하나 뭐 무의미한 삶을 산다고.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거나 또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장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날마다 장이 열리는데 장을 봐야 그러더니 천장만 바라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삶의 의미가 이제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천장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 이제 천국 가신 다음에 남긴 물건들에 대한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계속 말씀 들으면서 어제 이제 윤수방을 정리를 같이 했는데 그 작은 방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잔뜩 나오더라고요. 책도 그렇고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 이 조그만 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될 수 있으면 물건을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도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겨진 자들이 제 물건을 정리했을 때 더 단촐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 없는데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더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마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상시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예성교회 분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솔직히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다 내 자신의 문제고 내 자아의 문제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이제 싸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진 세마포를 입었어도 거기에 점 하나가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탈락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이나 더 생각이나 이런 나의 중심적인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깨지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 이제 집에서나 이렇게 출퇴근할 때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요새 계속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런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저한테 하나님 더 성이야 너는 내려놓을 게 더 있단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잘 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회개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을 바꾸는 게 이제 회개예요.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보혈로 이제 과거의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면은 회개는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부분들을 더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하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그 열처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이 와닿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계획과 이제 하나님의 때는 달라서 제가 이제 놀란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별반 이제 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이제 아주 중요할 때만 그것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위로해 준다고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쏙쏙들이 묻다 보니까 이제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모습으로 되었다는 그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나면서 생각하는데 자꾸 그거에 대한 거리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누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위로를 할지라도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내 상처만 위로받는다고 인간적으로 나도 거기다 휩쓸려서 호응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깊이 반성을 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악몽을 꾸었어요. 이제 제가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흙탕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당황하면서 그러다 이제 잠에서 깼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소금의 맛을 잃은 자들의 운명이라는 말씀이 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열처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별반 말씀이 없으시지만 진정한 그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흡족한 그 삶을 살아내는가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게 되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소망이 생기고 정말 정신이 차려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냥 지켜봐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번 그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깨닫는 게 늘 은혜라고 하시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한다고는 하지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도 세상 어떤 윤리, 도덕, 보통의 그러한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친구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친구들이 말한 거는 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보통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의 말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절대로 그들과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어요. 마귀들은요 틀린 말 가지고 하진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 누굽니까 하와를 하와하고 대화할 때도 하와에게 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다른 거 다 먹게 하면서 그거는 왜 못 먹게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짝 그 하와의 마음을 뜨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사탕 발림 같은 말을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 신앙은 욥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욥 같은 신앙.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막 해주셔요. 굉장히 좋은 일들. 다니엘 같은 경우 막 큰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사람이에요. 또 하늘나라의 몽조도 깨달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해서 다 그 후에 다 잘 나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유혹도 있어요. 셋째 치리자로 만들어줄게 하는 유혹도 있고, 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시련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잘 믿을수록 시련은 더 크다. 그러나 그 시련이 큰 것과 내 믿음이 성장한 것과는 오히려 내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큰 시련이 와도, 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더 많은 뭐 흙탕물이 나올 수 있고 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만약에 삶 속에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그것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나는 이길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마귀들도 이렇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들요. 다른 분 없나요? 예. 제가 요즘에 꿈을 꾸면이 아니고 이렇게 지구가 멸망하는 꿈을 좀 가끔씩 잘 꾸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항상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외치면서 때릴 때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백두산, 후지산이 뭐 폭발을 하면 다 뭐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열처녀 이제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인데, 나는 정말 그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그걸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십계명도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 지키며 어기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쭉 이렇게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마포가 아까 목사님이 저는 그냥 단순히 옷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도의 그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 네, 그거라고 저는 진짜 처음 오늘 또 알았고요. 또 보면 아까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신 것이랑 비슷한데, 하늘나라를 바라본 목적이 뚜렷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이 그게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제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네는 천국 가면 거기 보석 있다며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닌데 이제 많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만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말을 잘 못했는데, 오늘 또 말씀 듣고 나서 또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잘 또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 대화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세마포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이제 그대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딱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그 필요를 느끼고 영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딱 레마같이 이렇게 딱 주시는 때가 있어요. 거의 50분 1시간을 설교하는데 어떤 부분은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 같은, 그리고 나머지는 흐려져요. 이제 그러다가 다음에 비슷한 설교를 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전에 했던 그런 말씀이라도 또 새롭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내가 진짜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요, 한 여자에게, 내가 만약에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나하고 맞는가, 이런 것들을.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옆에서 뭐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길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찾게 돼 있어요. 아이, 그것이 어떤 것이기래. 그래 거기 가면 어떤 상황이야. 어떻게 거기 천국에 갈 수 있지? 막 이런 관심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을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왜?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 깨닫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지옥 갈까봐 그런 부분을 이제 자꾸 깨닫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잘못된 거를 그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더 많이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면은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니까 천국에는요, 가장 이제 전 것은 이제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85장 그 찬양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실제적으로 대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막 이렇게 기대를 갖게 만들거든요. 기대.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는 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부를 때도 아니야 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만나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울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바꿔나가고 채워나가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주님 편으로 서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갈 거냐, 그거는 주님이 아셔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바탕이, 마음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고 하면 이겨야 되잖아, 우리도. 근데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아까 설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너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저나 여러분이나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 안 그러면 지금요 에녹같이 지금 뿅하고 올라갔어요. 100%가 됐다면 에녹같이 뿅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저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서 기다리면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김태현 우리 학생 그냥 대답만 해. 괜찮아. 어떻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아니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혼란스러워.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함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혼란한 것을 정리를 시켜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해. 그러면은 네가 그 태윤이 학생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개를 걷듯이 싹 걷어줄 거야. 그럼 선명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잘 안 해. 그냥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교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 마음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확 자라. 믿음이 확 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꼭 기도를 하라고.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고.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 때 일어날 일들 한번 같이 합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지금 바로도 오실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세상에 2000년은 천국에는 며칠이에요? 불과 이틀.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이틀이라는 것도 또 100년이라는 거, 1000년이라는 거, 2000년이라는 거, 4000년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시간, 사람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지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데,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 죽어버렸어.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죽으면은 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매 일반 아니냐? 그러면 뭐 그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뭐 다른 게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 예수를 믿고 죽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도 당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 다른 게 그거 하나지요.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예수 안에서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살아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더 오래된 사람이 있을,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많은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당장 죽었던 야이로의 딸 거기서 살렸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러 가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좀 지나가지고 이제 묘지로 묻으러 가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분명히 지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며칠 만에요? 예? 예. 4일 만에, 나흘 만에 살렸다고 그랬어요. 이미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 시간하고 관계없이 주님은 살리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몇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살아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나흘 만에 살리는 나사로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바다가 내어줄 것이고 하늘이 내어줄 것이고 산들이 죽은 사람을 내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고기밥이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공중에서 비행기로 폭발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완전히 다 분해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시체를 어디서 찾았어요? 시체라는 것은 없잖아요. 네, 바다 속에 있어도 없고 땅 속에 있어도 몇천 년 되면은 뼈조차도 없는 그런 무덤도 있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 믿는 자들을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무덤이 열리고 또 바다가 하늘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그러한 그림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쫙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무덤이 열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몇 년을 향하고 죽였더라. 죽었더라.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잔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육신만 이 땅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모든 것이 멈춰진 거잖아요. 멈춰진 거나 마찬가지. 육신에, 그러니까 잠을 잤듯이. 잔다는 표현은 다시 깰 수 있다. 죽었다는 완전히 깰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는 것은 다시 깰 수 있다는 전제로 잔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었다는 깨어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고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아니면 자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할 때는 깨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더군다나 혼수 상태가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깰 수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히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난 것 같이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혔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육신으로 보면은, 육신의 세상 방법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뼈가 있든지 살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시간으로 따지면 3일이 안 됐지요. 불과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 날 새벽에 깨어나셨으니까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도 48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죽었지만 죽은 그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나 예수님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했느냐? 저기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영으로. 육신은 부활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이 여러분들 생선을 먹을 수 있어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뭐를 만질 수 있어요? 영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도 완전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문들이 닫혔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것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왜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땅에 이렇게 걸어 다닐까?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과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태윤이한테 물어봐야지. 태윤아, 왜 사람이 땅에 밟고 살 수밖에 없고 공중에 떠 있지 않고 그럴까? 뭐 때문에 그래? 충격 때문에. 맞아. 중력이라는 것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력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물질이. 헬륨가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력의 모든 것을 거스려. 그렇잖아요. 공중에 떠버려. 오히려 공중에 떠버려. 중력에 끌리지 않고 오히려 위로 떠버려요. 사람이 부활하면은요,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죽은 사람이라 살아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명이 여기에 코에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피가 돌아서 생명이 됐을 뿐이지만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원소에 의해서 똑같은 재질에 의해서 이 생기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 때에 일어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예루살렘 근동에 이제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이 뭐 그것뿐 아니라 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광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직도 믿지 못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나 사이비 좀 게 아니야. 말씀대로. 어떤 분이 내 주변의 사람이 그래요. 설교하는 것 좀 가르쳐줘요. 왜요? 내가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나 말 잘하니까 유창하게 해서 사람들 돈을 좀 끌어모으고 싶어. 나한테 좀 가르쳐줘. 아이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정신 차리세요.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뿐이지 내가 뭐 여기저기 막 짜집기 해서 내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늘과 또 땅과 바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했어요. 내어놓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현상 중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죽은 자들의 내가 예수를 믿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휴거 그림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 그림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하다가 운전사가 그대로 천국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러면서 차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한 생명도 살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더 신났어요. 안 그렇겠어요? 전 세계가 다 물로 덮였으니까 어디든지 뭐 산꼭대기든지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바닷고기가 죽었다고는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아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심판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낡은 옷 낡아서 막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네? 아이고 아까워 하고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처치곤란 돼. 나중에는 짐만 돼. 쓰레기만 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현명한 거잖아요. 새 것을 샀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현명.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종이축처럼 만들 것이라고 해서 세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게 하려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사람 때문에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해도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되어질 일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요. 우주, 전 세계 우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위에 있게 돼버려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요 주님이 오는 그 순간에 들려 올라갈 것인데 우리나라 이제 언제입니까? 1992년도 12월 28일 날 다미선교회가 언제였죠? 10월 28일. 그런데 그때 이제 주장한 게 우리나라 0시에 딱 주장을 했었어요. 그 시간은 왜 우리나라에 맞춰져야 될까? 하나님 우리나라만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나라 0시에 맞출까? 그럼 지구가 쫙 펴져가지고 우리나라 시간대에 딱 맞춰서 미국도 0시가 돼야 되고 저 영국도 0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0시에 딱 맞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낮이 될지 밤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간은 상관없어요. 잠잘 때라도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부르고 또 밭에서 일하고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면 있는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 갑자기 사라진 것 때문에 아마 눈앞에서 사라지고 또 다시 만나기로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사람이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예요.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다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 남겨진 사람이라도 이삭 죽기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이제 모든 것 정리할 때 그때는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가 받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당장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고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불구자여도 상관없어요. 누워서 잠자고 있어도 상관없고,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는 그런 사람도 상관없고, 펄펄 뛰는 청년이라도 상관없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똑같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에 똑같이 믿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다시 찾아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현상이 일어나죠. 자, 여기에 말씀 봅니다. 16절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나팔을 불어요. 전쟁에 참여할 때, 아니면은 장막이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 장막이 이동할 때 뭐 한 나팔 하나만 불어, 아니면 두 개를 불어, 또 어떤 때는 길게 불어, 어떤 때는 울려서 막 불어. 거기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호에 따라서. 자, 나팔을 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팔을 불면 준비, 또 어떻게 불면 출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징조가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릴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들려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여러분들 내 이름이 분명히 불려질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너무나 큰 우렁찬 소리였었고, 그 불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방안이 완전 조요하다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조요하다고, 막 광채 같은 것이 나고 막 이런. 그렇다고 방안이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눈이 갑자기 그렇게 이제 방안에 불을 부르실 때 그 광경이 너무 지금도 선명해요. 청년 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빛이 막 엄청난 방안에 이렇게 빛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내 이름을 정확하게 딱 이제 부르시는 그때를 들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부름을 따라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나팔을 불어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호를 자꾸 드려야지 돼요. 주님의 신호를 드려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소리인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귀신한테 붙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귀신한테. 벌써요, 귀신들의 소리는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섬찟하고 어둠의 이런 그런 느낌을 받고,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민감하면요,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악한, 또 좋은 말을 하는데도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느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여러분들 어떤 말은
안 좋은 얘기 같은데도 그 속에 평안이 있고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도 그 속에 이 악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게 이제 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주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요, 진짜 그 감동이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때가 되면은 내가 믿고 알았던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내 눈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을 볼 것이고 남겨진 사람을 볼 것이고 아수라장 세상이 아수라장 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고 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광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세계를 저나 여러분이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먼저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덤이 열리면서 깨어나면서 그거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은 분명히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더 믿으면은 그때가 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한 눈으로 보고 주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광, 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아버지 사람들의 영광, 이 영광이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알면서도 아버지 믿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버지 세상에 벌어질 것인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만나러 아버지 주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